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박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주장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장소와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주장도 있고 또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대주의가 있고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 절대주의는 진리는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절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는 진리가 없거나 아니면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예, 위에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겁니까? 예, 위에 있는 거. 예,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길어 보이십니까? 3번. 그렇죠? 예,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그 화살표나 여기 있는 막대기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은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참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경사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든지 둥근 캔 이런 걸 놔두면은 이게 꼭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쓱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기울어져 있는 것인데 그게 거꾸로 우리 눈에는 거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도깨비 도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나 뭐 도깨비 도로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자신 있게 주장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100%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뭐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순서로 보면 10가지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생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가 생기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가 또 들끓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염병이 쫙 퍼지는 재앙이고 여섯 번째가 몸에 이제 종기가 생기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고 또 메뚜기가 오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 모든 지역에 어둠이 쫙 깔리는 그런 재앙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첫 번째 태어난 것,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세 가지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재앙을 중심으로 보면
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개구리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매년 12월경에 이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들이 비옥해집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이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구리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헤카라는 이름으로 이 개구리 머리 모양의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었는데 그 개구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개구리가 재앙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어떻게든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그 재앙의 지역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살던 곳에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글자 그대로 파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달라스에 몇 년 전에 큰 토네이도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네이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제가 살던 근처로 이제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토네이도 지나간 자리를 제가 며칠 후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정말 집이며 빌딩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자리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무너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자리만 완전히 무너지고 그 바로 옆인데 그 건물들은 멀쩡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이랬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들끓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재앙이 뭐 있다가 말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 바로 왕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이 10가지까지 진행될 동안에 바로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도록 그때까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한두 가지 내리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왕은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꿉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뭐 일종의 우상 가운데 하나 정도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나 아론이 와가지고 이런 이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몇 번 하다가 미천이 떨어지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반복되는데도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다 오기까지 버텼던 겁니다. 이게 바로왕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왕 옆에 있던 다른 요술사들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요술사들은 이 요술을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바로왕이 보기에 요술사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술사들이 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은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전능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몰랐노라. 내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몰랐노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밤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전조등을 켜는데 이분이 깜빡 잊어버리고 이게 상향등을 켠 겁니까? 그 하이빔을 켠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잘못된 거다 해서 이제 티켓을 발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통경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하이빔을 켠지 몰랐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좀 티켓 받는 것을 면해볼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일로 해서 큰 교훈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 되심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왜 그렇게 굳어졌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키는 이 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법의 심판에 맡겨라. 이게 바로 법의 원칙입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은 자꾸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고자 하면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순종을 얘기할 때 이 영어 단어로는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서브밋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항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여러 목회자분들과 함께 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교차로가 있어서 이제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근데 멈춰선 지 얼마 후에 제가 탔던 그 차의 뒤에 어떤 차가 이렇게 쿵 하고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탔던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어떤 그 미국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차를 이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여자분도 이제 같이 봤죠. 그 모습을 같이 보더니 그 여자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that's okay 그러더니 자기 차를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얼핏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명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제가 차 뒤에 가보니까 뭐 약간 이제 좀 스친 자국이 있고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고 낸 여자분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권한은 그 여자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오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해자가 아니고 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쓱 보더니 오케이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지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고 아주 작은 책인데 제가 그 책에서 참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것도 많고 따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